네, 이제 4일 나흘 후면 고난주간이 끝납니다. 또 우리 특세도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용서의 능력.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일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해서 우리 고난주간 이렇게 하는데, 그 고난주간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물론 이제 영어로는 홀리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한 주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루하루 예수님의 그 어떤 행적들을 또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드디어 성전 정화 작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 뭐 돈 파는 사람들, 뭐 물건 파는 사람들, 각종 짐승 파는 사람들의 그 상을 둘러엎으신,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신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성전에서 드디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이렇게 험난한 일을 하느냐?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누가 도대체 너한테 그런 권한을 줬길래 성전에 와서 그런 일을 저지르느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래서 변론을 하게 되는 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근데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아무 행적을 기록하지 않은 날이 오늘입니다.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오늘 무엇을 하셨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마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반찬을 하시고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오늘은 묵묵히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또 기도할 때 그럼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달라야 한다라고 더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는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거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적으로 돌려버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교회라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과 허물들, 그리고 잘못을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7절의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은 종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의 치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리와 이방인같이 여기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 같이 그들을 우리도 더욱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지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7절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철저하게 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나라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를 불쌍하게 여겼던 주인이 그 빚을 그 자리에서 다 탕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스토리입니다. 이에 이 소식을 들었던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를 다시 소환합니다.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 봐도 무슨 소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그래 맞다 그래야지 라고 이해가 충분히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의 구원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뜬금없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18장 15절에서 20절의 본문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그죠? 해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툭 튀어나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당시 유대 사회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던 용서의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을 때, 혹은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몇 번까지 용서를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한 번 정도 용서를 하는 게 더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번은 한다 그러니까 한 번은 해주세요. 해주셔야 돼요, 한 번은. 지금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3번까지는 용서를 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딴 직업군에 있었을 때는 제 별명이 바늘구멍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하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넉넉하게 살도 찌고 막 그래가지고 오래 살 겁니다, 저는. 근데 예전에는 제가 별명이 바늘구멍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수하에 있던 그 병사들이 저분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분이다. 그냥 저랑 같이 근무를 하다가 저한테 딱 찍히면 그 친구가 제대한 그날까지 아무리 잘해도 저는 그 친구를 안 믿었어요. 나갈 때까지 전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지만 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갈 때까지 갈궜습니다, 제가. 그런데 예수님 알고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 목사의 길을 가면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냥 요즘은 뭐 덜합니다.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저 요즘은. 기억도 안 나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한 3번 정도는 제가 용서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3번 넘어가면 3 스트라이크를 당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짤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3번까지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 잘못을 범죄한 사람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이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3번보다 몇 배 많은 거예요. 2배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몇 번 더 붙인 거예요. 한 번 더 붙인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배도 아니고 2배에다 한 번 더 붙여서 7번 정도 용서하겠다라는 의지를 예수님한테 보여주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역시 네가 수제자로 부족함이 없다. 맞다. 이렇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번 용서하겠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지금 몇 번요? 7번을 몇 번요? 70번. 그게 70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산수는 잘하잖아요. 수학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몇 번이요? 490번. 490번까지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맛일까요? 490번까지 용서를 해주래요. 혹시 490번까지 용서를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한 번은 이 말씀을 성경에 읽다가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한번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근데 트라이를 해본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봤어요. 여러 번. 490번. 근데 실질적으로 용서를 해봐도요. 490번까지 용서를 못해요. 490번까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최고 많이 갔는 게 8번인가 9번까지 갔어요. 우리가 10번을 못 넘기더라고요. 490번까지 용서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게 꼭 490번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해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해보셨을 거예요. 490번까지 안 되죠. 가다가 다 포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은 바로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를 하든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용서를 하든 여하튼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니다. 끝까지 용서하라. 한 번 더 합니다. 끝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유 불문을 하고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마음속에 풀지 못한 엉어리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23절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용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23절에서 말하는 이 천국, 또 단어라는 천국이 나왔는데요. 이 천국은 어디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지난번 시간에. 천국을 뭐라 그랬죠? 천국을, 그렇죠.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요,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교회는 누구랑 같다고요? 어떤 임금과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임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뭡니까? 좀 여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날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 교회는 누구죠? 교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23절의 말씀은 어떻게 된 거죠?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임금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다른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데나리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데나리온은 뭐냐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한 달란트, 1만 달란트 말고요. 한 달란트는 그러면 몇 데나리온이냐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자, 이제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1 데나리온이 오늘날 기준으로 했을 때 100불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얼마요? 60만 불. 맞죠? 예, 금방 계산되죠. 곱하기 10 하면 되니까 6천에서 6만 불인가요? 100 곱하기 100을 하면 되니까 60만 불입니다. 60만 불. 이게 몇 달란트라고요? 1달란트.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여기다 공 4개 더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 되겠습니까? 65만 불. 맞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밑에서 막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세요. 제 아이폰 꺼내가지고 뭐 계산을 해보셔도 돼요. 근데 1만 달란트라고 하면 한화로,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 6조억 원입니다. 이제 얼마나 많으신지 감이 오시죠? 6조억 원. 뭐 별로 놀라지 않으시니까 당연합니다.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돈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죠? 예, 우리는 평생 가도 그건 못 만져봐요. 그리고 또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당시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이 돈은요 엄청난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의 1년 예산이 100달란트래요. 100달란트. 그러니까 가나안 지방의 팔레스틴 지방, 그 지방의 1년 예산이 100달란트였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거. 예, 엄청난 돈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이 임금이 이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그 빚을 탕감해 그 이유가 저는 읽으면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빚을 1만 달란트, 그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줍니다. 이 임금이 탕감해 주는데 그 이유가 어이가 없습니다. 25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지금 2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빚을 탕감해 준 이유 중에 특별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불쌍해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셨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요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용서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거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넘겨버려요. 여기서 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임금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교회. 그 교회는 누구죠? 또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1만 달란트를 용서하는 그 마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문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지금 어떤 아이가 지금 태어났어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부터 자릅니다. 그리고 애를 씻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아이의 처지가 어떤지. 배꼽줄을 자르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뭐한 자가 없다고요?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 네가 들에 벌어졌느니라. 지금 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바깥들에다가 그냥 버린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지금 애가 살아보려고, 애가 태어났는데 돌봐주는 사람 없으니까 지금 살아보려고 그 핏덩이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연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걸 갖다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네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네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네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네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네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네가 태어나던 바로 그 날에 사람들이 네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근데 그때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지금 누가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 죽어가던 우리를 발견하신 거예요. 딱 보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고 이제 좀 있으면 숨이 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뭐라 그러냐면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저는요 이 대목에서 가슴이 먹먹해져요.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 구절만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사랑 아닙니까? 이런 사랑을 가슴 저민 사랑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딴 거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불쌍해서요. 불쌍해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10,000달란트보다도 더 귀한 죽다 깨어나도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단번에 탕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000달란트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04장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셔서 정말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용서할 가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사람만 있어 달라고, 제발 사람이 있으면 달라고,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노라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용서받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자가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안 되는 그 용서를 받아놓고 정작 자기는 누구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얼마입니까? 1만 불이에요. 뭐 1만 불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그것은 0.0001%도 안 될 그런 돈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가 맥살을 붙잡아요. 갚으라고. 근데 그 상대방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개혁 한글에는 동간, 개혁 개정은 동료, 세번역에는 친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가서, 친구는 누구죠? 교회 안에서 친구는 누구예요? 누구죠? 지금 저와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바로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속장님이시고 우리 교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교우들이 우리한테 뭐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 마음을 풀지 못하고 여전히 엉어리진 채로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십자가 때문에 용서함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용서 못하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하겠다라고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십자가 능력으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용서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 십자가로 용서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용서치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치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의 그 어떤 허물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용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했던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넉넉한 용서의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용서의 아름다움이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이었지만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혹여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용납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용서되지 않는 누군가가 그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엉어려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에서 나도 용서함 받았기에 나도 그 사람을, 그 일을 용서할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